요나단 신드롬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요나단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좋은 믿음도 두 세대, 세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성경 또 목회학 용어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설교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이자 모세의 큰아들이었던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죠. 단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율법으로 정해줬고 십계명으로 못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단지파가 신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앉혀지는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신앙의 거장이고 걸출한 신앙의 진면교사가 되었던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세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단 단지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목사님께서도 함께 찬양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부모는 진면교사로서 자녀들에게 서 있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고 성경책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모습이 엄마 아빠의 모습이야. 진면교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그 누구도 반면교사가 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죠. 진면교사보다 반면교사로서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작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200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원래는 2002년도에 진행되어야 할 아시안게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2023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10월 2일 날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승전에 출전했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좋은 성적이죠.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성적을 낸 것이니까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더욱이 1등과 0.01초 차이로 아쉽게 은메달을 땄던 거죠. 굉장히 우리 쪽에서 본 아까운 경기고 또 최선을 다했다 박수 칠 경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경기를 봤던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을 불과 5m 남겨두고도 계속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 마지막 계주 주자였던 선수가 자기가 1등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5m를 앞두고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 타임에 옆에 2위로 달리고 있던 대만 선수가 사진을 보시는 장면처럼 발을 내민 겁니다. 불과 5m를 앞혀놓고 1, 2등이 바뀌어버린 거죠. 1등이다 생각하고 세레모니 하는 그 순간 대만 마지막 주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을 내딛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땄고 우리나라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대만 선수는 경기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이 세레모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다. 대만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진면교사와 같았던 경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 다 안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반면교사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스포츠면에 재미난 기사가 실려요. 그로부터 10일 뒤 10월 14일 날 대만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대만의 3000m 계주의 금메달 마지막 주자였던 황위린 선수가 남자 1000m 결승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10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선수가 황위린 선수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우리에게
역전패를 안겼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진명교사였던 저 황휘련 선수가 10일 뒤에 자신의 나라 대만에 들어가서 전국체전에서 1000m 결승전에서 자기 역시도 1등이라 착각하고 손들고 있다가 2등 선수한테 역전당하면서 저 선수 역시도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불과 10일 전만 하더라도 진명교사였던 저 선수가 10일 만에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표대를 향하는 신자의 태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또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을 따라 그 삶을 담기 위해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원치 않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대를 정하고 있는 한 신자는 수정되고 성령님께서 교정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표대를 향한 걸음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갈대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했죠.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제조 장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롯입니다. 거장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의 가치, 또 철학,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영광된 일이죠.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에게 진면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진면과 반면을 내비치는 양면교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롯에게 반면교사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던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고 동침하게 할 뻔한 일을 당하기도 했죠.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달라집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의 일꾼들과 자신의 일꾼들이 다툼이 발생하자 분가를 결정합니다. 가문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주어진 기회에 롯은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피력하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된 선택이라 이야기하지만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없던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적거리고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하는 건 롯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러한 롯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가 선택한 소돔은 피해자들의 시름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이란 롯의 집 앞에 모인 소돔의 불안당들입니다. 부르짖음은 소돔의 불안당들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의 울분이죠. 자기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지 나그네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곳이 소돔입니다. 더욱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제가 편만하게 집단 악행이 이루어지던 땅이 이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희생된 자들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큼 악한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롯은 결국 구부러진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롯이 소돔의 실상을 아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기근으로 힘들었던 아브람처럼 롯 역시도 소돔 땅에 정착하자마자 신할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됩니다. 잡혀가죠. 인생이 꼬이고 구부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에 빠르게 떠나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롯은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솔들 집안에 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구출해 옵니다. 돌아오면 소돔 땅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으니 떠날 법도 해요. 그런데 롯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면서 아마도 소돔성에서는 우리를 구조해준 아브라함의 조카가 저 사람 롯인데 우리가 좀 잘해줘야겠다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사회적 지위를 갖기 시작해서 소돔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정확히 왜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롯이 남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롯이 왜 그 소돔성에 남았겠구나라고 추정은 가능하게 됩니다. 롯은 성 입구에서 외지인이 방문하면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명의 천사 가운데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추측되는 한 천사를 제외하고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도착하는 거죠.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했는데 성문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앉아 있다를 분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연히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그냥 우연찮게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성문에 나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앉아서 소돔을 방문하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죠. 당시 풍습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이유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성문 앞에 앉아있던 그가 오히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객 전도된 것처럼 절박하게 나그네들을 이끕니다. 안면부지의 외지인 두 사람에게 절하고 스스로를 종이라 하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해 발까지 씻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롯이 자신의 앞에 와 있는 두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인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살펴보면 소돔의 불안당들이 집에 들여닥쳤을 때 두 나그네를 요구하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럴 때 롯이 취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대신 두 딸을 내어주겠다까지 하면서 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처음 대면한 사람들, 외진들에게 너무 과한 배려인 거죠. 두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인 것이라고 롯이 인지했다고 해도 우리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아들들에게 칼을 빼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롯 역시도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그네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자신이 소돔을 선택한 구부러진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부러진 막대기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악이 편만한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면서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롯 혼자 상대할 수 있는 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폭력성을 갖춘 주류입니다. 정할 수 없었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제안마저도 불안당들은 콧방귀에 끼지 않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예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려고 하죠. 그때서야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롯에게 이끌림받던 천사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합니다. 불안당들은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가족을 보호하며 자기 신분을 밝히죠. 우리 19장 10절,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나그네를 보호하려 했던 롯의 행동을 본 두 천사가 그때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이번엔 이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자신들의 사명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 롯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흔히 소돔으로부터의 롯의 구출, 구원을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마도 롯이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롯을 구출하셨을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롯의 구출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구출받은 롯 역시도 아브라함의 진면을 닮아 자기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선행 때문에 롯이 구출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선행을 통해 아브라함을 따라 인생 여정을 살아온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롯은 몸소 보이는 것이죠. 천사는 롯에게 사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한 모든 자를 성 밖으로 이끌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두 예비 사위는 롯의 제안을 농담으로 여기죠. 롯이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예비 사위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그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두 예비 사위의 반응 때문인지 모르지만 롯은 꾸물거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번에는 절박하게 긴박하게 롯의 가족을 인도해 냅니다. 우리 메시지로 19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딸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방금 그 16, 17절 말씀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간밤에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얹힙니다.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다음날 긴박하게 쫓겨나는 그 장면. 갑자기 하룻밤에 깨어나자마자 아브라함 손앞에는 바로가 준 여러 가축과 보물들이 있고 졸지에 이집트에서 피신하려다가 쫓겨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방금 읽었던 16, 17절 롯이 쫓겨나는 장면과 겹쳐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롯을 천사들이 강제하여 소돔 밖으로 인도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롯의 구출이 그의 선행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또한 자랑할 것이 없음을 16,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롯이 겁쟁이가 됩니다.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롯의 문제에 관여가 하기 시작하자 롯이 이때부터 겁쟁이가 된 것이죠.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어 죽겠다까지 했던 적극적이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천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하지만 롯은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성읍 소알로 피신할 테니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창세기 19장 21절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해도 네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의 간청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롯의 일행이 소알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에 떠는 롯의 제안에 잠시 멈추는 것이죠. 더욱이 이 소알이란 동네가 애초에 심판의 대상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롯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성읍이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조하게 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을 바꿔주시기를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롯의 모습에 얹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니 롯의 인생 여정이 사뭇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유사한 인생인 것이죠. 특히 창세기 19장 21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심판하는 중에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롯은 하나님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해놓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과 닮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지만 롯은 그저 세속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0장 4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향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믿음 있는 결단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지만 롯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니 그가 없는 지점부터 우왕좌왕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을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르는 것의 한계가 또 위험이 여기 있는 것이죠. 유한한 대상을 따르기에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목표를 잃거나 또 다른 대상,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르죠. 말씀을 따라선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롯에게도 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러진 막대기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서 소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융화되지 않기 위해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졌고 롯은 두 딸 사이에 낳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들이대어 오히려 아브라함의 계보를 괴롭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유사한 인생 여정인 듯 했지만 모방은 모방일 뿐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고 말게 된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한단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단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연나라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남들보다 우아하고 멋지게 걸음을 걷고 싶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걷는다고, 그곳에 가면 멋진 걸음을 배울 수 있다는 착각이 빠지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이릅니다. 이 젊은이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온종일 거리에 나가서 걷는 사람들 중에 멋있는 걸음을 따라 걷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원래 걷던 습관 때문에 새로운 걸음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했던 것은 지금까지 걷는 방법을 다 버리고 걸음마부터 한단에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한단 사람들의 걷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따라 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그 순간 걷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내 사지로 기어서 연나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흉내를 내다가 자신의 장점마저 잃어버리게 됐다는 비유의 말인 것이죠. 롯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진면교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역할 모델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아브라함에게 진면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대면했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면하지 못한 롯은 아브라함이 부재하는 순간부터 난간을 만납니다. 나름 자신의 어긋난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에 분투했습니다. 본절 21절에 내가 이 말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롯의 선택에 의해서 계획에 없었던 소알이라는 성읍이 구출을 받는 거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이 보존받게 되죠. 그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했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진면교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롯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에 책임지고자 수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면교사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정작 대면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못했지요. 이 차이가 믿음의 거장을 곁에 두고도 반면교사로 기억되는 롯의 인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롯은 그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공간의 중요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할 필요를 전수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던 것이죠. 한단의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 걷듯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경 지보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의 요령과 처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해라는 단편적인 방법론적인 내용들만 전수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재하는 그 자리, 그 순간 혼자 있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함에 앞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의 소중함과 그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름 유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롯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1월도 어느덧 5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고 있을 성경 묵상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독대하셔야 합니다. 믿음 좋고 언변 뛰어난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좋은 진면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지향할 가치를 찾고 태도를 학습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야 굽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직선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지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성경을 따라 걷는 삶, 그 일상을 통해 진면교사를 각자가 확인하고 가족과 이웃, 동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익을 증명하는 복된 삶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장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참 큰 유익이지만 그보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롯은 오늘 말씀처럼 그 짧은 19장의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살아갔던 삶의 여러 모습들을 유사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자 나가는 날을 간청하듯 종이 되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기까지 보호했지만 하나님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그 모습을 담지 못했던 롯은 자신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눈에 보기에 좋아 선택한 인물로 기억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순간순간 단편적인 일들에 대한 처세와 그 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전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옆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유익을 보여주게 하시고 단지 그 말씀을 대면하면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교회 지체들에게 보이는 믿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기회를 얻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들이 구원을 접할 기회를 넓혀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 내셨듯이 또 롯의 선택 위에 소아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씀을 읽고자 애쓰는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은혜에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